이번 주 우리가 또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도구입니다. 구제생활이죠. 시편 136편 14절 말씀에 광야를 가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춥고 배고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편하죠. 그리고 막막합니다. 모래밖에 없잖아요. 낮과 기온차는 뭐 50도 이상, 습시 50도, 영하 50도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고. 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그리고 불평을 하고 결국에는 불신앙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조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안 맞아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난 정복이라는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과 그거 없이 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게 다릅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배고프고 열악하고 불편하고 막막하고 부족해도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방향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광야에서 헤맵니다. 이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 놓고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목사님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상실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처럼 살아가겠죠. 예배를 떠나서 6일 동안 살아갈 때 불신자처럼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 불쌍한 거는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걸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간표로 만들라. 힘듭니까? 이런 시간표로 만드시라 해도 왜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힘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왜 실패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하니까 실패하다. 그럼 왜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와서 인도를 받으니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공시켰습니까? 세계복음 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살든 한 주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우리의 인생 앞에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모릅니다. 심지어 내 안에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약 자체가 없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막연한 세계복음 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작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너무나 둥그렇게 합니다. 신비주의처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낸 것이 아니고 광야로 돌린 것입니다. 왜? 너무나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열악하고 불편하고 막막하고 부족하고 원망, 불평, 불신앙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라고 작정하신 게 맞구나. 그리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인생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때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주의 종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종을 들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얘기하면 그 얘기가 과연 웃을까요? 그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하고 맞대면서 불신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목회자 말 듣고 인도받는 게 쉽습니까? 주일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없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야말로 광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냐 못 받았냐가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왜 배고프고 열악하고 불편하고 막막하고 부족합니까?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세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가 다 하지 않느냐? 최소한 이 정도 음성은 들어야 돼요.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다 하는 줄을 몰라요. 우리 매주 일대지 메시지 하잖아요. 그만큼 이 각인뿌리 체질은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스스로가 전도 속으로 세계복음사로 들어가야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 하시는 그 흐름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에스겔서 37장 말씀대로 그냥 말씀이 성전에 나오는 물이 내 몸을 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 물에 잠겨버려야 돼요. 그 물이 내 몸을 끌고 가버려야 된다. 어떤 사람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1000명, 10,000명 영접시키고 교회 1000명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해요. 한 명.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아주 효율적이고 이게 가성비가 어마어마한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말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최고의 가성비입니다. 아주 싼 돈으로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걸 투입시켜야만 그 복음의 작은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조그만 거. 어찌 보면 돈으로도 가치 없는 겁니다. 믿음. 믿음을 복음에 투입시키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겨자씨 그 작은 거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듯이 똑같은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다. 안타깝게도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자기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세계복음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전도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가 하고 있잖아요. 지가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 특심을 해놓고 어느 날 무너져 버리면, 자기 인생 무너지면 그 원망을 누구한테 걸릴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 떨어져 나가는 거, 다락방 나가는 겁니다. 그 다락방 왜 나가겠어요? 다락방 나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열심 특심을 하다가, 지가 열심 특심하다가 한계 오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나갈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뭐 장로가 어떠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 엉망제약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우리는 단 1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죄인 주제에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옛날 어르신 말대로 숯이 깜정나무란다고 안 합니까? 숯도 시커먼데 주제에 그 검정을 보고 니 왜 그리 검았냐 이랍니다. 지는 숯이면서. 뭐냐?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그거 가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은지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보좌 우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제일 확실하게 체험하는 길은 뭡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돼요. 천국 가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한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주인되니까 너무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막막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준 잡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느끼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 불평, 불신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게 인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영원하다는 뭔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감사,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세요. 답은 스스로 찾으세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인지. 자, 구제는 뭡니까? 전도의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을 구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구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왜 인간을 구제해야 됩니까? 인간이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된다고. 왜 현장을 구제해야 됩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가 상실되기 때문에. 왜 세상을 구제해야 됩니까? 세상에 가면 세계복음화가 상실되었습니다. 언약이 상실됐다고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유를 몰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복음운동 회복하십시오. 전도운동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제자운동 회복하십시오. 그 구제가 뭐냐? 복음운동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구제가 뭐냐? 전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참 구제는 그거요. 제자운동 회복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자, 성경에는 인간이 근본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사단이요, 떠나버리도록 만든 겁니다. 근본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상실이 시작된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분리돼 버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불행하게 돼버린 거죠. 행복해야 될 인생이 살아있는 것 자체, 숨 쉬는 것조차도 불행. 왜 그러냐? 상실 때문에. 그래서 구제가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계속 구제해야 될 세상이라고. 사단이 심었습니다. 상실된 나, 사단이 이렇게 길들였습니다. 상실된 삶입니다. 상실된 내가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매일매일 살라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게 삶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끌고 갑니다. 상실된 생. 그래서 몸부림쳐보는데 그 끝은 상실입니다. 그 끝은 흑암공허 혼돈. 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틀이 되고 상실이 틀이 되고 상실이 올무가 되고 상실이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실이 사주가 되고 팔자가 되고 이 상실이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만큼 운명으로 됐냐? 이게 인격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었는데 이게 생활화가 돼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인수행화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게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격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선행,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몸부림치죠.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해볼 대로 다 안 되니까 방황을 하는 것이고,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타락.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눈 뜨니까 지옥이고, 중요한 것은 내만 죽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후손도 동일하게 계속 때물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기에 종이 되어 있고 이 종노릇을 하고 있고 이 종노릇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배경이 지옥인데 인생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회복한 인간이죠. 그래서 상실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상실을 회복하는 답부터 주신 겁니다. 자, 약속한 정도가 아니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왜 보내줬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었어요.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 구제. 그 구제 사역을, 참 구제 사역을, 참된 구제 사역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의 의를 행하는 구제를 하지 말라. 그리고 외식하는 자 같은 구제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의 구제가 뭡니까? 나팔을 부지 말라. 자랑하고 다니지 말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상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보이려고 하는 전도, 자기 행함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전도, 그리고 뭡니까? 나팔을 부는 전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이게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은근히 아닌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쉽게 말하면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 전도입니다. 은밀하게 하세요. 은밀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함부로 돌아다니고 함부로 표시 내지 말라는 거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라. 뭐라고요? 이건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큰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해라. 동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야 성령의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 그래서 은밀하게 할 때 이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한테 절대로 걸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 때문에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환경에 절대로 속지 마라.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은밀하게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랑, 넘어가면 돼요. 양보하면 돼요. 모른 척 하면 돼요. 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해버리면, 내 할 거 잘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환경, 불평불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제대로 해버리면 오히려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참 구제가 뭐냐? 주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처한 인생을 돕는 겁니다. 이게 참 구제거든요.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처한 인생을 어떻게 돕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전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구제 중에 구제가 뭡니까?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영적 양육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합니까? 표시 낼 필요 없어요. 다락방을요, 직장에서 다락방을 한다. 제가 장담을 할게요. 반드시 문 닫힙니다. 직장에서, 그럼 목사님 직장에서 전도운동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장에서 사장이든 모든 사람이든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영접도 안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 할 필요가 없다 해도 내 하는 일 잘하고 사장님이 나를 인정하고 모든 동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는 수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 회사에서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요. 누가요?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일꾼이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 다락방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내고 지가 원하는 다락방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들어가고 초대교회가 뭐 대놓고 다락방 운동했습니까? 지금 완전히 사회 고립돼가지고 걸리면 죽는데. 그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게도 사단한테 이 사단 유혹 딱 조심하세요. 예, 이 사단이 딱 유혹 이런 걸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나를 자꾸 걸려들게 만드는 합니다. 아니 회사에서 다락방 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사단한테 나를 좀 반죽이라 그 소리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많다기도. 얼마나 무식한지. 자기는 막 다락방 10개 띄고 일하는데 자랑질 해서 한데 나팔 불지 말라 했잖아요. 불지 말라 했는데 지가 알아서 불고 댕겨. 그러니까 사단한테 얻어 터지죠. 그러니까 성경의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려고 다락방 한다고 합니다. 좀 조용하게 해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겠죠. 네?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가정으로. 그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격적인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거기서 내가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저 상사가 저렇게 괴롭히는데도 저 사람은, 야, 저기서 살아남네. 야, 근데 뭐 일하는 거 보니까 진짜 깔끔하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까? 이렇게 딱 됐을 때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렵게 나간 사람이 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들어가서 그냥 셀이 영접하고 양육하면 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아휴, 진짜 이걸 캠프라고 꾸면서 계속 하고 자빠졌어요. 아휴,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세계복음은 벌써 끝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가 쌓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내가 계속 투자를,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가 노력도 투자하고 열심도 투자하고 계속 투자하면서 그 때와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리 씨발 번개불에 콩고물 묵듯이 막 쉐리 하려고 급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하다가 다 무너지지. 안 없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요. 직장에서 목사님 어떻게 다락방 연동 나갑니까? 너그 사장한테 인정이라 받아라. 모든 동료들이 너를 인정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전에는 복음 복자도 꺼집어 내지 마라. 입을 집어라. 일도 못하는 주제야. 거기서 또 복음까지 전하고 있네. 영접까지 시켜 앉아있네. 그 사장이 어떤 사장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락방 기도 모임하고, 아이고, 그냥 쉬어라.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라리 그냥 쉬는 게 낫다고 막. 그 하나님이 짜증납니다. 하나님 짜증낸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도 그런 거.
표시도 내지 마라. 표시도. 아무것도 하지 마. 속으로 해, 속으로. 속으로. 혼자 해요, 혼자. 나만의 장소 딱 만들어 거기서 조용하게, 다니엘처럼.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제자 운동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영접 양육 다락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흑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사역자입니다. 영접의 목적은 양육입니다. 양육의 목적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의 목적은 제자를 찾는 게 다락방의 목적이에요. 다락방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락방 10개 열었다, 20개 열었다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수준 낮은 이상한 헛소리는 하면 안 돼요. 다락방을 왜 합니까? 제자 찾아야 되니까. 그럼 제자는 왜 찾습니까? 후대 키워야 되니까. 어떤 후대요? 세계복음할 인재. 이 정도 답 안 나올 것 같으면 영접시키지도 마라. 아무 때나 영접해놓고, 뭐, 오리입니까? 오리는 알 낳아놓고 그냥 아무 데나 까버려야지. 그거다. 닭은 알을 놓으면 품습니다. 근데 오리는 알을 낳고 안 품으면 그냥 알이 뭐, 그래서 낙동강 오리라고 하잖아요. 낙동강 왜 오리한 줄 압니까? 낙동강에 오리가 많은데 알 놓고 관리를 하니까, 저 낙동강에 알이 굴러댕기거든. 이런 식으로 전도운동을 합니다. 영접하지 말라 해도 왜 영접하냐고 영접해놓고 낙동강 오리처럼 버릴 바에는 차라리 영접시키지 말지 그냥. 그래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가면 두 번 다시 교회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차라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해도.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합니다. 흑암 경제 회복할 3 전문의. 자, 이렇게 이 3사역자와 3 전문인이 힘을 합쳐서 뭐 해야 되느냐? 흑암 정치 바꿔야 되잖아요. 이 흑암 정치가 다 잡고 있는데, 그 모든 행정 시스템이 이 정치에 의해서 다 바뀌니까, 이 정치가 흑암이 되놓으니까, 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3지도자, 3사역자와 3전문인이 힘을 합쳐가지고 인재를 찾아가지고 인재를 키우고 후대 중에 인재를 키워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영접을 시키라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 영접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그냥 한 영혼을 두고 대충 하겠냐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이 영혼을 영접을 시키게 될 것인지 안 시키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때려 영접시킵니까? 설령 이 영혼이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영혼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딱 보고 영접을 시키고 스스로 복음 안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쉐리 영접시키고 교회 끄집고 오고. 나는 그런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중직자들, 사역자들이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음을 저런 식으로 참 가치 없게 만들까? 참 쓰레기처럼 만들까? 한번 보면서요, 진짜 저거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 그런. 그래갖고,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면 또 목사들이 좋아하네. 복음이 있다는 목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안 주면 삐지고 토라져가지고 다락방 탈퇴를 하고. 아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가 뭐 나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지.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전략이 나오도록 했는데,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삐지고 토라지고 자식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목회가 안 된다. 전한국 목사한테 오세요. 나보다는 잘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희망을 안고 살아. 희망을 안고 목회해. 나보다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다락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락방에서 목회 제일 안 되는 사람, 나는 저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잘 되는 놈 있으면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제일 안 되는 목회를 하고 있는 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확신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모델 되려고 설마 나를 쓰시는 건 아니겠죠. 안 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목사로. 상관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내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천국만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복음화는 다 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세계복음화 뭐 뺄 거 있는 줄 압니까? 세계복음화 뺄 거 없어요. 왜 뺄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뺄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뺄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 해도 나를 통해서. 그 창에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전에 메시지 있잖아요. 애쓰지 마세요. 힘쓰지 마세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애쓰고 힘쓰는 그것도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에요. 1000명, 성도들 100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불하려고 생각하지 애쓰지 마세요, 목사님들. 그만큼 악랄한 동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계복음 하면 되는 것이고, 성전 건축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참 성전이 뭡니까? 주님이 참된 성전인데 뭔 해로 성전 짓는다고 우리 몸부림치고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 물어버려서 내가 허물고 다 새로 짓겠대. 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뭡니까? 영원한 성전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의 성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도 도구밖에 안 됩니다. 전도 도구. 그것 때문에 너무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망한다고 성도들 괴롭힙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안 지으면 돼. 텐트 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옛날에 저 안양동부에는 텐트 치고 예배 드리는데. 뭐 끊임없이 몰려왔잖아요. 응답 안 줍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지금 다, 나이가 안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전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밤에, 아침에, 낮에 우리의 선택 기준이 평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밤에는 왜 이게 안 됐는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갱신해야 되겠죠. 자, 아침에는 뭡니까? 아침에는 이걸 가지고 갱신한 걸 집중하면서 뭡니까? 딱 결단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사단에 안 속겠다. 상대방과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야 된다. 그러면 그건 맞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뭔가 평강이 되지 않고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오지 않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이거는 내 생각은 사단의 놀이터고 사단이 만드는 쓰레기통이요. 온갖 것이 다 들어와 있다.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인생 자체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생각을 왜 따라가는데?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하고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리 됐습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상이 왜 이렇습니까? 지 생각대로 했으니까 그러지, 지 생각대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 생각대로 합니다. 평생 해봐라. 죽도록 고생이 돼요. 답 없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자식들 전부 비참하게 만들고 나도 비참해지고 자식들도 비참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낮에는 뭡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평강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게 전부 다예요.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 우리는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왜 기회냐? 인간 구제, 현장 구제, 세상 구제. 그래서 사단에게 쏘으면 안 돼요. 평강이 있는 가운데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평강이 있는 가운데 기도. 평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상실된 인간 구제, 전도 상실된 현장 구제, 세계복음화 상실된 세상 구제, 복음 운동 회복, 전도 운동 회복, 그리고 제자 운동 회복,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선택 기준이 평강이 되게 하시되 영적 광야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감사 통해서 위기치 않은 인생을 도우는 은밀한 구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성인들 앞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